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4, 75면쯤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벌써 8번째인데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론을 잊어먹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옛적의 어떤 전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수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됨을 실패했던 비운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 땅에서 거룩하게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귀한 사명을 버리고 그저 육신의 욕망에 붙들려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되려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역사, 이게 사사기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덫에 걸려서 이런 절망과 혼돈 속에서 복됨을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어두운 혼돈의 시절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두운 시대, 바로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삼중직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혼돈에 빠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던 그 거룩의 담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제사장, 그리고 사사시대 끝내고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선구자적, 그런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이 세 가지의 삼종직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인 왕정시대를 열어주죠.
그렇게 한 시대를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선지자 사무엘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리더격인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시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사직을 물려받아 브엘세바에서 사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아들을 보니까 저들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기에는 걸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부패한 두 자식.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더 이상 사사가 통치하는 방식 말고 주변에 이방 나라들 보니까 각각의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멋지게 리더십 발휘하면서 통치하는 저 방식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 우리가 왕을 요구하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백성을 소유합니다. 다스리죠.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을 부요하게 하는, 백성의 이 사유재산을 지켜내는 그런 통치자죠. 막강한 리더십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가 없었나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인도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였으며 가나안의 전쟁의 승리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왕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대요. 근데 사실상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또다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적잖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확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자신들의 비전이 뭐냐면 저 열방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같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자신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격차가 큽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를 띄워주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나의 충돌입니다. 혹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도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처럼 좀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성공스럽게 사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 그 누구도요, 천하의 갑부도, 하나님 없는 천하의 갑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시는 그 하루를 살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대단히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휘어잡고 그들에게 풍요와 전유물을 나누어 주는 아주 멋진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왕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그걸 모른 바 아니어서
경고합니다. 왕이 그런 줄 아느냐?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는 자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셔요. 그렇게 사사 시대가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백성들이 선택해서 제비 뽑아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12지파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한바터면 진멸당할 뻔했던 지파가 뭐죠? 아무도 모르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이죠. 근데 베냐민이 사라질 뻔했는데 간신히 지파를 유지하거든요.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작은 가정 출신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크다라는 뜻인데 사실상 그의 출생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가 너는 커야 된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미약한 사울을 그 거대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실력 있고 리더십이 출중하고 저 이방 나라의 왕처럼 용맹무쌍한 그런 사람을 세워서 단단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무슨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이스라엘됨은 내가 만든다는 거죠. 왕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복된 나라로 세우는가 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어볼 그 이야기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초창기 사울은요, 그저 자신의 이런 연약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했어요. 드디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죠. 그래서 그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왕됨은 자기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것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존중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망각합니다. 서서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좌의 참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탐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렸고 자신이 털썩 그 자리를 앉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심지어 사무엘이 수행하는 그의 직무까지 자기 마음대로 대리했고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종하기를 포기하죠.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업적,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후에 자기 이름을 마음껏 드높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왕 사울의 역할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자리를 꿰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버리냐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저 수단,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헬퍼예요.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미약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죠. 그러다가 나름 삶에 스스로 감당할 실력과 역량이 길러집니다. 물질적인 여유도 생기고 통제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바라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약간의 목적이 서서히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에너지를 쏟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저 뒤로 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판단과 아주 정확했던 타이밍 때문이다 라고 그 결과라고 여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아까 말씀드린 미스바에 모아서 신앙, 언약을 갱신할 때요. 또 돌 하나를 세워놔요.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이거든요. 에벤에셀의 뜻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에벤에셀 돌을 세우거든요. 신앙 여정 그 길에서 자기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에벤에셀을 세울 것인가? 늘 이 싸움이죠. 매주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사시고 피곤하게 사시면서 이 한 주 주일 얼마나 이 오전이 달콤한 시간이고 여유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좋을 시간이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네셀의 신앙을, 고백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생활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영주권 얻고 집 구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내 눈물과 내 땀의 결과다. 여러분, 그런 불신앙의 기념비 말고 돌아보니 미천하고 연약한 나, 언어와 문화에 서툴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놓였던 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그런 신앙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드높아 있는 이 찬란한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돌들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어온 듯한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했어요. 자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립니다. 그 순간 노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강하게 책망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 19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순종이, 그 다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뒤로 선지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절연해요. 그러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온갖 폭력과 학살을 멈추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묻습니다.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죠. 이 사울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기회를 저버리고 복됨을 실패하여 그 제자리 걸음만 했던 사사시대, 그 역사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수치의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됨을 실패하자 사울을 대신하여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소년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는가,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재밌어서 기억하고 계시죠? 믿었던 사울이 실패하자 사무엘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당장 달려갔죠. 이새의 집에 7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첫째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2번째, 3번째. 그 7명 전체가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작정하신 왕이 없었습니다. 묻죠.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하나가 저기 막둥이가 양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그가 사무엘 앞에 섭니다. 얼굴이 불구스름한 애띤 소년 양치기 다윗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사울처럼 다윗을 보세요. 당시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집안에 가장 막둥이 소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미천한 자, 그를 왕으로 세우네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처음 세워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워 왕을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기름이 부어지자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숨에 쓰러뜨려 버리죠. 영웅이 됩니다. 사울에게 착출되었고 그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그가 나가는 전투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사랑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곧바로 왕위를 다윗이 이어받고 불안정했던,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다윗을 통해서 증언되고 다윗은 그 일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즈음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던, 그래서 나라로 견고히 세워졌던 그때 다윗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졌고 화려한 이 왕궁에 내가 이 안온한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지금도 초라한 장막 아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단이 왕이시여,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로 복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드릴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순수한 마음 표현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많은 살아갈 형편과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복도 받고 그쯤 되면 이제 좀 양심에 미안한 감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들죠. 우리 하나님 집에 보일러라도 하나 놔드려야 될까? 귀뚜라미 보일러.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든지 책망하신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마음 자체. 순수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이 중요하지만 성숙함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하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달리 말하면 철없죠. 그의 말, 그의 행동, 판단 모든 것이 연결지 않아서 서툽니다. 그걸 어린아이 때는 인정하고 순수하다,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수함이 평생 그렇게 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순수함이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순수합니다. 그가 성숙함으로 간 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책망까지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한 주는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7일째 1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뭐. 예배 드려드리지 뭐.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입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드리지 뭐. 시간, 열정, 그 모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지금 제가 내년도에 이 자원서를 받고 있는데 저는 한 주 광고하면 50명 이상은 자원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5명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네. 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바뀝니다. 네. 여러분, 이 내년 자원서 받고 있는데 그래 내년에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원서를 작성하신다면 마음을 빨리 고쳐 먹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우리 다윗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짓겠다고? 허허허. 그리고 이어지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오늘까지 인도했고 구원했고 복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저 장막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멋지게 한번 집 한번 지어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너는 다윗에게 가서 당장 말해라. 내가 양치던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 삼았다. 너에게 승리를 주었고 네 이름을 창대케 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자다. 사무엘하 7장 11,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지금 이 대목까지 오기까지는 대략 한 30년이 걸립니다. 거침없이 전장을 누볐고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스라엘을 보란 듯이 튼실한 나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의 동사의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된 것도 나 때문이다. 저들이 나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이렇게 변변한 나라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지어드려도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서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전쟁에 승리를 주었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 네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 내 이름을 내가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만 그 일에 동원될 뿐이고 동원되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복이니라. 무엇과 무엇의 대조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잘 여러분 저 문장을 오해 없이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을 높여서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영광, 명예를 온 세상에 알리는 방식은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한 이스라엘을 높여 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복되게 해주셨는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복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보면서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토록 복된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이래.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신이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 신들과 왜 달라? 저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느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인심 쓰듯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말들 성경에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 자체 문자적으로만 볼 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영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하듯이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무슨 수로 그 영광을 창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의 결과가 영광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죠. 그 영광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 올려 드릴 뿐입니다. 내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 이름만 높임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자 이 말이에요. 그 영광 여러분이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념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단의 이 신탁을 다윗이 전해 듣고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을, 충격을 받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리죠. 7장 18절 읽을까요? 사무엘아,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임?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에 힘주면서 집 좀 지어드려야 될 텐데 했다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찮은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깨달은 거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초라한 나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고백합니다. 나의 초라함, 못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어오셔서 영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셔서 결국 뭐 하시려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래서 초라함과 못남과 연약함은요, 생각하기도 싫고 묻어버리고 꺼내고 싶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조건들이에요. 그런 상태에 꺼내놔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슬며시 그것을 감추면 그 일이 내가 한 줄 알아요. 나의 초라함, 못남, 연약함 늘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억울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 게 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맘 졸이고 눈물 흘리고 가슴 졸이면서 그 쓰라린 가슴 붙들고 지나온 눈물의 세월이 내가 지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해서 만든 결과와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든 결과의 비교. 하나님이 당연히 높임받고 자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 22절, 주와 같은 이 없고, 본문에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저 읽으신 말씀에 컬러가 된 것은 전부 동사들입니다. 가서 구속했고, 명성을 내셨고, 행하셨고, 세우셨고, 삼으셨고, 왕이 되셨고. 저 전부 동사의 주어가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절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깨어있음이 헛돼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벨이에요. 헤벨. 그 뜻은 허공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루는 헤벨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내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업적을 세워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사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 여정 가운데 진심으로 가슴으로 깨달으시면 제가 확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아래 한 껍질을 깨고 나오신 거예요. 25절에서 29절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집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집을 다 세워주신데 그러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사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처럼 유혹처럼 다가오는 이 열방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분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 한 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지 북과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때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누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에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생깁니다.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자가 선한 왕이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거부하는 자가 악한 왕입니다. 누가 참 성도인가요? 누가 참 크리스천인가요? 내가 걸어온 모든 생애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사실과 나의 집을 세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가 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 그 성도가 참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요. 제발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왕좌에 부모된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럴 실력 있습니까? 그럴 자신감 있으세요? 우리 아이 인생 망치지 않고 성공시킬 자신 있으세요? 그랬으면 내 인생이 성공했겠죠.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로서, 참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너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너의 인생을 세우실 테니 그 하나님께 멋진 도구가 되어라. 절대로 네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도한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우리의 교회를 복되게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훌륭한 일자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러분의 매일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허공에 흩어져 버릴 해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도록 다짐하며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미천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당신의 소유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영예롭게 세우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든 생애를 더하여 오직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의미를 창조하여 주시고 해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고백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신이시다 고백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 되신 하나님 붙잡고 한 줄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